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2면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명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만나니 더욱 좋습니다. 네,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워하여서 자신들이 정말로 사람이 자기들을 통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람들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요청이지 오늘날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시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런 시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면서 모든 요청을 무시하실 수도 있었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왕으로 맨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예고가 되고 난 후에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에 주신 변화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9장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들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 아들을 불러서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이 나귀들을 좀 찾아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과 종은 이 나귀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귀를 주변을 찾다가 또 지경을 넓혀서 다른 지역까지 나귀들을 쭉 찾아 떠났는데 어느 순간 사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귀를 걱정하기보다 나귀 찾으러 간 나를 걱정할 수도 있겠다. 이토록 멀리 떠나오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나를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과 종은 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무엘은 사울이 오자마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예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징조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는 찾았지만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과 4절에 더 가다 보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떡 2덩이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5절 6절인데 그 후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으로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징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약속한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사울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을 세 가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바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인데요.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브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브아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산지로서 사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 베냐민의 땅인데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였고 그것을 계속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빼앗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5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안 좋은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온갖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언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찬양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고향을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도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십니까? 찬양을 절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 처해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봐도 어려운 순간, 불평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쁠 때는 누구나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나에게 찬양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깨닫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을 전에 알던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내가 알고 있었던 사울이 맞는가? 도대체 어떻게 사울은 저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이런 관심과 질문이 사람들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누구나 사울이 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네, 사람들이 그 변화를 주목하고 난 후에 한 말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전에는 성질도 나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되었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랜 시간 아니면 짧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변화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변화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말한 다음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움만 가득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나타난 능력,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리고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그 복된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마치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떤 변화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앉으시기 원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 아니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며, 그것이 안전한 길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의 이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판단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걸음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이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